여자고등학교 어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말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 남편, 자기야, 여보야, 애기 아빠, 원수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구석에 앉았던 이 학생이 손만 여러 개 딱 들고 말을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잘 안 들려서 저기 저 학생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가 했대.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쇼핑하고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쇼핑 확실히 스트레스를 푸는 치료 효과가 있어. 우리가 올 때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지글지글 했는데 이제 옷도 사고 백도 사고 신발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돌아오니까 이 스트레스 다 풀리고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어. 그래도 남편 하는 말이 사라진 게 아니야. 이전이 되었어. 지금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지긋지긋해. 네, 전이가 됐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저 사람 행복한데 나는 피해를 보고 내가 행복한데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이런 일보다도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궁리를 혹시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다 같이 행복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전날에 새들도 만들고 곤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바다에 이 헤엄치고 다니는 이런 물에 있는 생물들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네 발 가진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이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사람을 제일 닮은 거예요. 동물원에 가보면 원숭이, 챔피언지, 고릴라 이런 거 보면 심통하죠. 사람을 너무 닮은 거예요. 눈도 보면 쌍꺼풀이 있어요. 뼈가풀이고 쌍꺼풀이 있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코가 좀 이렇게 들창 코지 다른 거 보면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음료수 병을 주면 뚜껑을 열어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원숭이는 너무 많이 닮았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랑 훈련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훈련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돼지도요. 요즘에는 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워요. 돼지도 훈련시키니까 강아지보다 더 잘해요. 돼지 IQ가 강아지보다 더 높대요. 어쨌든 이 짐승들 많이 만드시고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짐승들을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새는 거룩하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이 사명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가죽 나무 열매는 내가 밀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난 후에 직접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작하는 장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는데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과일, 채소 뭐 다 먹게 하셨습니다. 과일만 먹게 하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 뭐 땅콩, 뭐 고구마, 감자 못 먹게 하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 뭐 나무 잎이 붙은 거 열매 다 먹고 싶으면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너희들의 행복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내고 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행복은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점점 불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 차츰차츰 스며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점점 깊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아 여덟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물에 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난 후에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난 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말씀하고 물로 심판한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8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난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 죄까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창세 때의 그 말씀이 노아 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변했습니까? 아니요. 예,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아담의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그러면 노아에게는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난 후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오늘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이 땅의 채소들까지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너에게 그 식자재로 주겠다.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보셨죠? 자동차를 몰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슨 선입니까?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죠.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뭡니까? 노란선. 노란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노란선이 있죠? 네. 그런데 보면 어떤 때 노란선이 한 줄이에요. 어떤 때 노란선이 두 줄이에요. 노란선이 두 줄인 거는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금령을 두 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피 흘리지 말라. 사람 피를 흘리지 말라. 두 번째는 짐승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마음껏 추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할 수 있게 하고 단 두 가지만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요만 넘지 않고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친구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요즘에 나의 와이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뭘 힘들게 하는 거야? 뭘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결혼 전에는 둘이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 내가 밖에서 돈 벌어 가져오고 돈 맡기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 오면 집안일까지 해야 돼. 아 힘들어 죽겠어.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야 사실 나도 너와 똑같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도 돈 벌어 들여오고 집안일까지 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돈만 벌어 들여오면 그냥 집에 오면 놀고 있다. 모든 집안일 다 내가 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그게 바뀐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내 아내가 동창모임에 갔다 왔어. 근데 이 아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고주망태기가 돼서 돌아왔어. 취해서 사람 먹을 정도로 취했어. 그래서 내가 침대에다 눕혀놓고는 빠져나가서 남자 팬티 하나를 사와서 갈아입혀줬어. 그랬더니 그날에 아내가 일어난 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밥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집안일 하나도 안 시켜. 알아들으시는 분은 웃으시는데 이 부인이 술 너무 많이 먹고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남자 팬티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벌벌 끼는 거예요. 밥도 이제 하고 청소도 빨래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억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 대신에 내가 특권을 얻어가지는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서슴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도권을 잡아쥐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짓누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하고 행복을 희생하는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까?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아까 그 그림은요 마지막에 봅니다. 순서가 제가 잘못 넣었는지 그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어느 날은 내가 정령 죽으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비춰볼 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그런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곧 욕심을 챙기는 거다. 그 욕심을 챙기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노아에게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살코기는 먹을 수는 있으나 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럼 뭡니까? 동물의 살을 먹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피까지 먹는 것은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득을 취하고 나의 필요를 채울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맺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힘과 힘에 이런 부딪힐 때에 아무래도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잡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셨는데 절대로 넘친 말할 수는 뭐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 내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했다. 내가 직접 남을 피 흘리게 하든가 아니면 어떤 간접적으로 남을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면 그 피를 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가고 나의 이득을 챙길 때에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되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득을 찾으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냐? 바로 욕심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서 욕심이라는 이 노란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반칙이고 반드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성도가 어떤 주도권을 쥐었을 때,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에 만약에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괴롭히게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게 되는 나쁜 행위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허락하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바벨탑을 짓고 헛것에 살게 되고 살인하다가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욕심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다 도둑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무엇을 목표로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목표고 목적이셨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정의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직접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도 그거를 못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노아도 절반만 성공했습니다.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떻게 보내셨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 그 창세 때에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 노아가 이루지 못한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복하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시장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사람들이 자기도 가서 그대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대를 이어가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파되고 확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는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가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 보여주십시오. 방금 지나갔던 그 그림. 여름이 되면요, 나무 잎에 이런 알들이 막 생깁니다. 이 알이 작은 벌레의 알입니다. 보입니까? 예, 이 알이 벌레의 알입니다. 이 알들을 썰어 놓으면요, 개미들이 죽어갑니다. 개미들이 무슨 알이냐면 진딧물이라는 벌레의 알입니다. 진딧물.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보면요, 이 풀잎에 자그마한 벌레들이 막 따닥따닥 기어다닙니다. 그 진딧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진딧물, 중국말로 야충이라고 합니다. 야충. 예. 진딧물의 알입니다. 그러면 이 개미들이 이 알들을 주워다가 나무 잎에다 갖다 올려놓습니다. 며칠 안 지나면 진딧물이 알에서 까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개미들이 얘들을 지켜줍니다. 이 진딧물 벌레들을 지켜줍니다. 진딧물을 잡아먹으려 하는 천적들이 있습니다. 무당벌레, 잠자리, 그리고 말벌, 이런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이 진딧물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진딧물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나무잎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나무잎이든 채소잎이든 야채잎이든 그걸 갉아먹으면서 이제 점점 커갑니다. 커가면 뭐 하느냐?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 진딧물에 배를 살살 긁습니다. 이 앞에 있는 더듬이로 진딧물에 배를 살살 긁습니다. 긁으면 얘가 이 진딧물이 자기가 먹은 이 나무잎을 씹어서 소화시키면서 몸에서 달달한 분비물을 분비해내는 거예요. 간지러우면. 여러분은 간지러우면 웃죠? 여러분 간지러우면 웃지만은 이 진딧물을 간지러 놓으면, 더듬이를 살살살 간지러 놓으면 몸에서 달달한 단물이 이제 몽글몽글 맺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달콤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이 설탕물을 설 뿌려봐봐요. 개미들이 얼마 안 되면 속하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개미들이 달달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듬이를 살살 긁어주면 얘들이 몸에서 단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쏙쏙쏙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무잎을 먹게 하고 자기들은 단물을 빨아먹고 서로 좋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요. 네, 짐승도. 네, 이런 개미가 얼마나 총명한 동물입니까? 그렇게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도 욕심을 내가지고 배고프다고 진딧물을 다 잡아먹으면 그들이 더 이상 달콤한 설탕물을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넘어서서 욕심 그 이상으로 뭐를 챙기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서 내 거를 챙기는 순간부터 불행이 그때부터 파고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서로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챙겨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한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도 이득을 얻고 남도 이득을 얻게 하는, 함께 유익을 얻게 하는 이 방법을 찾아내려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이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거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 길을 찾아서 개미도 찾을 줄 아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참 의미를 깨달으시고 터득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은 제사장들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평민들에게도 다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에게도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말로 재해석하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번성하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남을 억압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이득을 다른 사람의 불행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서 함께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치지 말아야 할 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있었고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산을 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몸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를 깨달으시고 사명으로 삼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